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비서실장이었지만 왕에게 부탁하지 않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얼마 동안? 무려 4개월 동안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자 하나님의 무엇이요? 선한 손이 더우사 왕의 허락은 물론 성벽 재건이 며칠 만에? 52일 만에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지, 왜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했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기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보고 마지막에 새벽 기도나 하자. 원래 이걸 꼭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여러분 기도 다 하시죠? 기도 다 하긴 하는데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여기 갔다가 이 병원 갔다가 저 병원 갔다가 다 해보고 안 되면 우리는 새벽 기도나 하자.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걸 여러분이 아세요? 이제 이걸 바꾸자는 여러분이 기도하니까 이걸 좀 바꿔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뉴욕에 가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는데 몇 층이죠? 102층이거든요. 왜 102층이냐? 103층이 아니고 그 이유는 뭐냐면은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의 플리머스에 도착했는데 그때 배 타고 온 사람 출발할 때 사람들 숫자가 모두 몇 명? 102명이에요. 어떻게 눈치가 빠르지요, 그죠? 102층. 그걸 기념해서 청교도들의 신앙을 기념해서 이제 102층을 세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102층을 올라갈 때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면 얼마 걸릴까요? 102층이니까 102층 1시간? 한 40분? 몰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나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엘리베이터 타면 되죠. 엘리베이터 타면 딱 타고 버튼 딱 누르게 되면 몇 초? 한 40초면 샥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새벽부터 밤늦까지 모든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고 우리 아이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그게 그게 힘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 성도들은 이번 귀한 말씀 집회를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리라. 다 같이 아멘. 먼저 기도하는. 느헤미야처럼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먼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야. 그리고 기도하고 믿음의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신속하게 비전과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그래서 늘 원래는 모든 일에 먼저 기도하는 거. 오늘 집을 나서 기전 기도했네. 오늘 공부하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기도했나요? 오늘 사람 만나기 전에 기도했나요? 저는 학생들 잘 보세요. 저는 한 가지 제가 개척할 때부터 꿈이 하나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우리 아이들 학교 갈 때 먼저 저희 교회 들렀다가 기도하고 맛있는 거 먹고 저와 같이 성경 10분 읽고 그리고 학교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바라시는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먼저 공부하면 유대인들처럼 먼저 말씀 읽고 먼저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도와주는데 너무 바쁘게 살아요. 너무 그러면 바꾸셔야 돼요. 이 순서를 여러분이 바꾸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느헤미야 3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페르시아 수산궁에 있던 이민 3세 느헤미야가 드디어 총독 자격으로 유대 땅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저를 보세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니 아무리 느헤미야가
뛰어난 리더십 있고 총독이라도 그 큰 성벽을 어떻게 52일 만에 재건하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심지어 신학자들까지도 50일, 아니 2달도 안 걸려서 그게 말이 되냐?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건 좀 무리하다. 아니면 아마 느헤미야가 총독이니까 자기 권력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강제 동원해가지고, 그리고 뭐 돈도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소수 사람들에게 막 그렇게 다그쳐가지고 밀어붙여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하지만, 여러분 성경 보면 느헤미야가 그런 방법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중요한 몇 가지 방법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잘 보면 아주 중요한,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어 가느냐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름이 한 75명 가까운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이름이 나오느냐? 읽기도 힘들어요.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나오느냐? 이유가 뭐냐? 우리 학생들도 잘 봐야 돼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 쿠폰이 나간다 아닙니까? 잘 보시고, 잘 보세요. 첫 번째로 잘 보고 있죠? 첫 번째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참여했다고요? 주인처럼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교재 계속 봅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을 건축하면서 몇 사람이나 소수의 전문가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공직자나 시민이나 여자나 남자나 어린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모두 이 일에 참여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몇 사람만 교회를 운영하면 안 됩니다. 모든 교인들이 교회 주인공처럼 참여하고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희 교회도 보면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오면서 목사 장로님만 일하는 것이 아니고 전 교인들이 함께 교회 모든 일에 행정에 다 함께 참여하고 있는, 교회를 청소하는 분도 계시고 식당에 봉사하시는 분, 카페에서 식당에 어떤 분은 막 그냥 계속 그 하수구 냄새 나는, 한 번만 냄새 맡아도 올라올 것 같은데 그거 정리하는 분들도 계시고, 차량으로 봉사하고 교회 카페에서 찬양대에서 교사로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섬기는 귀한, 자발적으로 섬겨나가는 귀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 내가 교회의 주인이라 생각하고 기쁨으로 참여하고 있는 거 있죠. 자, 저를 보세요. 우리 교회 특징 중 하나는 또 뭐냐면, 여러분 다른 교회 가면 예배 사회나 새벽기도 인도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목사님 교육자들이 다 인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새벽기도 인도도 제가 개척 처음부터 우리 교우들에게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 순서나 교회 모든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왜? 이 귀한 축복을 목사님만 받으면 안 되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물론 예배 순서를 맡고 기도를 맡으면 한복도 입어야 되고 가슴이 떨리고 밤새 잠 못 잘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주님의 전에 주인처럼 참여하고 나가면 주인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절대로 손님처럼 그러면 안 돼요. 손님은 손님이에요. 손님은 물론 밥할 일도 있고 없고 설거지할 일도 없겠지만, 그러나 손님은 나중에 권리가 없는 거예요. 받는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늘 주인처럼 참여하고 나가고. 마가복음 5장 2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다시 왜 그렇게 졸려워요? 다시 5장 28절 시작.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그래서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어떻게 됐어요?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되는. 여러분이 주의 몸된 교회 어디든지 내가 주인처럼 참여하고 붙잡고 나가게 되면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쓴뿌리가 뽑히게 될 것이고 저주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리더들이 앞장섰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벽 재건에 보면 리더들이 앞장선 거예요. 1절을 보십시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뭐예요? 제일 먼저 대제사장 누가 참여한다고요?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양문을 건축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설교는 어떻게 해서 봅니다. 사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를 용서하게 하는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놀랍게도 성전 건축을 할 때 이들이 제일 먼저 앞장섰던 것입니다. 자, 저를 다 보세요. 여러분이 리더라고 한다면 리더가 뭐예요? 리드하는 거죠. 리더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뭐냐? 리더는 앞장서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리더가 앞장서지 않고 뒤에서 잔소리하고, 그건 리더가 아니야. 그건 잔소리꾼이지. 어느 회사도 마찬가지고 어느 조직도 마찬가지고 리더는 모든 일에 앞장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리더, 교회 목사, 장로들이 모든 일에 앞장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보면 우리 귀한 교회 직분자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보세요. 1년 돌아가면서 계속 화장실 청소, 제일 냄새나고 힘든 거 우리 교회 중직자 리더들이 그거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 아셨어요? 그 리더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가운데도 보면 늘 앞에 있고 모든 교회 봉사일에 앞장서고 주차장이나 식당이나 뭐 이런 일에 늘 앞장서 나가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은혜 주시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나가게 되는 거지. 우리 모든 리더들은 여러분 모든 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세 번째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을 똑같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따라 일을 시켰다고요? 은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프트,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그 은사, 선물을 말하는 거죠. 자, 교재 봅니다. 1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먼저 일어나 양문을 다시 세웠고, 8절에 보면 금세공을 하는 사람 향수 장사가 나와 성을 복원했고, 물론 목수도 있고 성벽 쌓는 전문가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은사를 사용해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각자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잘 사용해야만 합니다.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저를 다 보세요. 은사가 중요해요. 난 어떤 사람은 그래, 아유 목사님 나는 무슨 은사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은사가 있다고. 그렇지 않아요. 은사가 없는, 여기 꽃도 보세요. 모든 만물은 자기만의 색깔이 있고 자기의 소리가 있고 자기의 사명이 다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아시는 송명희 시인 아시잖아요. 그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로 태어나고 평생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학교도 못 다니고 그 온몸은 뒤틀어지게 되고 정말 버림받은 그런, 그 사람이 무슨 은사가 있어요? 무슨 은사가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는 나라고 하는 그 노래 시를 통해서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노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있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공평하신, 너무 높이 잡았어요. 올라가기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내일 주일은 그런 얘기할 거예요. 고통, 총량의 불변의 법칙. 고통도 모든 사람 다 똑같습니다. 고통하는 것도. 또 나아가서 우리에게 은사도 몰라서 그렇지 다 가지고 있는, 닉 VC 같은 사람은요, 두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그 사람이지만 자기의 은사를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게 주어진 그 은사를 여러분이 잘 개발하고, 그리고 그 은사를 숨겨두면 안 돼. 목소리로 찬양할 사람은 찬양해야 되지, 찬양하지 않으면 그 목소리를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물질로 내가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데 섬기지 않고 그 물질을 내 혼자 독점하고 있으면 그곳에 독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쓰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은사에 따라 하나님의 교회와 이 민족을 잘 섬겨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역할 분담을 잘 했다는 거 아닙니까? 2절을 보세요.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아무리 사람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여기 이름이 많이 나와서 계속하면 방언을 하게 됩니다. 이름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 3장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냐? 그 다음은인데요, 약 31회가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구역은 네가 하고, 그 다음 구역은 네가 하고, 그 다음 구역은 김 집사님이 하고, 그 다음 구역은 박 권사님이 하고, 그 다음 구역은 청년들이 하고, 그 다음 구역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고, 구역을 다 맡기는 겁니다. 자, 보죠. 구획을 정해 성벽을 건축하지 않으면 서로 일이 겹쳐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한 사람 한 사람 가문에 맞게 지역을 분배해 준 것이니 이 얼마나 지혜로운 생각입니까? 자, 저를 이제 다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질문이 이제 풀려나가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 큰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할 수 있느냐? 간단한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제 출석이 아이들 모두 한 2,000명이 지금 되면 4,000명 부흥,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2,000명이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가족 한 사람만 전도해 오면 되는 거야. 그죠? 쉽지요, 그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성벽이 아무리 넓다고 하지만 지파별로, 사람들별로 너는 여기 하고 너는 여기 하고 여기 하고 모든 것을 쩍쩍 나누어 나가니까 자기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해 보니까 성벽이 재건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12절 다 같이요. 시작.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전 번역은 삼겹줄은 그래. 어떤 사람은 삼겹살은 그래. 삼겹살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저를 보세요. 그래서 원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할 일은 뭐냐?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각자 자기의 은사대로 맡은 일을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지 않으니까 몇 사람들에게 일이 집중되면 피곤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자기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교재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벽재건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모두가 참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항상 요령 부리고 핑계하면서 뒤로 빠지는 무리들이 지금도 옛날에도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5절을 보세요.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귀족들이 그렇게 복받았고 그렇게 축복받고 그렇게 귀한 위치에 있으면서 저들은 공사를 분담하지 않고 빠져버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저를 보세요. 가끔 우리 교회는 별로 그런 분 없지만 보면 이제 중요한 일에 보면 축복은 다 받고 직분도 다 가지고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쏙 빠져버리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이제 드고와 귀족들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를 섬기고 우리 교회 개척 초기에 우리 성전 건축을 하게 될 때 정말 감사한 일이 있어요. 지금도 감사한 마음이 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전 건축을 한다 그러면 요즘 지난번에도 목회자들 만나가지고 그거 얘기하니까 교인들이 아마 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요즘 부담스러운 거 다 싫어하니까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요,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죠. 성전 건축한다 그러고 정말 한 사람도 성전 건축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떠난 사람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아니, 도리어 성전 건축을 발표하면서 어떤 분들은, 여기도 우리 집사님 어디 가셨나? 우리 성전 건축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래서 먼 데서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교회에 충성하는 분들이 계시고, 너무 감사한 거 있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그래서 성전 건축하면서 도리어 여러분이 부흥하게 되고 많은 분들이 와서 참여하면서 이 큰 일을 이룬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모든 성도들은 축복받았을 때 축복받고 내게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교회 직분도 주셨으면 그 모든 일에 직분에 합당한 그런 희생을 하고 섬김을 해야 되지, 드고와 귀족처럼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놓치는 에사와 같은 부끄러운,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날이 오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작년 6월에 영국 왕실의 왕위 계승 서열 5위인 해리 왕자가, 여자분들이 참 좋아하던데 잘생겼다고, 해리 왕자가 10년 동안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신문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저는 가끔 생각이 들어요. 영국 왕실 그거 무슨 여왕 왕실, 아니 무슨 옛날 얘기, 전 근대적인 기관 조직 같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 왕실이 존경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왕이 존경받는 이유가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영국에는 여왕도 군대 가고 왕실에는 모든 사람들 전부 다 군대 다 가요. 가도 보세요, 해리 왕자는 무려 10년 동안, 그리고 항상 전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최전방으로 들어가서 가장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고 돌아오게 되는, 그러니까 영국 모든 국민들이 그 왕실을 존경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제가 설교 노트에 있죠. 이것은 프랑스 말로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 라는 뜻으로, 보통 부와 권력,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해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 돈 번 사람도 많고 권력 가진 사람도 많고 배운 사람도 많은데, 돌아보면 너무 속상한 것이 그거잖아요. 그 권력 가지고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행사하고 해야 되는데, 그 권력으로 자기 가족들 먹고 뒤에 돈 챙겨놓고 아이들 그냥 학교 그냥 부정 입학시키고, 그래서 너무 모든 국민들이 속상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남의 속상할 것이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앞으로 우리 성도도 항상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 1951년 4월에 6.25 전쟁 중에 제임스 벤틀리트 중장은 미 8군 사령관으로 부임했어요. 미 8군 사령관, 6.25 전쟁 때 들어온 거예요. 그의 아들 짐 벤틀리프 역시 공군 중위로 한국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리스에서 근무를 막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한국에 참전할 의무가 없었는데도 아버지가 사령관으로 싸우고 있는 한반도 출격을 자원했습니다. 그런데 1952년 4월 4일 새벽 1시 5분에 그는 압록강 남쪽 평북 순천 지역을 폭격하기 위해 출격했다가 2시간 후에 김포 비행된 레이더가 와서 접촉을 마지막으로 소식이 두절되고 실종되게 되는. 아니, 안 와도 되는데, 저 같으면 너는 여기 6.25 너는 오지 마 그럴 텐데, 그 아버지도 그렇고 그 아들도 그렇고. 여러분, 6.25 전쟁이 뭐하러 옵니까? 한반도를 위해서 부자가 다 함께 와서 아들은 여기서 사망하고, 이 벤틀리프 중장 그 전에 워커 중장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자료 보니까 그분은 우리나라 와서 그분도 아들하고 같이 왔어요. 같이 와서 이 나라 전쟁을 감당하고 사령관이니까 하다가 그 아들 함께 하다가 그 워커 중장도 여기에서 전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후임이 바로 벤틀리트 중장이 와서 하고 그분 아들이 또 전사하게 되는. 여러분이 대한민국은 바로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와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행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 희생하라고 나를 부르셨는데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목사님과 믿음에 뛰어난 장로님들이 다 이런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통해서 희생하고 순교함으로 이 나라가 세워졌는데 지금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참여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마음에 꼭 새기십시오. 우리 청년들도 이 말씀을 잘 새겨요. 여러분이 앞으로 성공하고 앞으로 재벌이 되고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직장 가도 아니 재벌 아니라도 무엇을 하든지 마찬가지예요. 드고와 귀족처럼 복은 받고 권리는 희생은 안 하겠다고 쏙 빠지고 나가는 미꾸라지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축복을 다 거두어가고 그 이름을 2500년 지난 지금도 이름을 계속 기록하고 후세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봅니다. 우리 성도들은 앞으로 어떤 순간에도 두고와 귀족들처럼 비겁하게 빠지지 말고 무너진 주의 성전과 학교와 이민족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